오늘 본문은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신 사건, 즉 우리가 이른바 변화산 사건이라 불려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의 시점도 오늘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의 전체 맥락 속에서 볼 때에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과 그리고 내일 묵상할 말씀의 일부를 함께 좀 읽었던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놀라운 모습이 이 영광된 모습이 그의 공생의 처음이 아니라 이 시점에 행하신 이유를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엊그저께 묵상했던 오병이어 사건, 그 이후에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길을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인 나의 제자인 너희들도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제자들 앞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맥락 속에서 그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오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제자의 길은 분명히 고난의 길이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에 고난과 핍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영광됨,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영광됨이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영광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만약 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 사건을 우리는 단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신성을 드러내신 것, 좋게 말하면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잘 봐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존재야, 너희들하고 같이 먹고 자니까 너희들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너희가 생각하나 본데 아니야, 나는 너희들하고 본질적으로 수준이 다르거든 이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의 신성을 드러내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 그러니까 즉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신 것에 이 본문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과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일의 초점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영광됨을 보여주시면서 정말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제자들, 즉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단어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이 변형대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용모가 변화되고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메타모르포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냐?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곳에서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변화되었다라는 의미는 감추었던 본질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이 변형되시는 사건 이전에도 완전한 인간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추었던 본질을 잠깐 지금 제자들 앞에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걸어가야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이 쉽지 않은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제자의 길을 가는 그들도 역시 이러한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리들 사이에서 자라게 된 이 백조가 항상 이 오리들의 구박을 받습니다. 너는 왜 궁둥이가 튀어나오지 않았느냐? 너는 왜 우리처럼 꽥꽥 소리를 못 내느냐? 왜 우리처럼 이렇게 뒤뚱뒤뚱 걷지 못하느냐? 그 오리는 자기가 백조인지도 모른 채 오리처럼 행동하지 못함을 늘 힘들어했고 그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백조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가 그 오리들과는 다르게 큰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러한 백조, 훨씬 더 멋있고 날씬하고 그러한 멋있는 백조라는 것을 그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본질을 제자들 앞에 드러내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미 새 것이 되었으므로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그 속에서 누려야 될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과는 다르다. 너는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고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여러분, 이 존재에 대한 자각, 우리가 이 존재에 대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고 하는 이 하늘로부터 내려져 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사실 언제 있었던 그 이야기하고 동일합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그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보다 예수님께 필요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동시에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를 지러가는 그 시점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그 확신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십자가를 그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분명한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이 없다면 그 십자가의 길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자각 없이는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십자가의 영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그 황금의 면류관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자각할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강건하여서, 그 사랑에 강건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과 그 제자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고 막연한, 그리고 막막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됨으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마주할 영광은 이러한 놀라운 영광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려온 그 산 아래에서의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 다시 말하면 죄악의 영향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그러한 가운데 그 아들을 어떻게든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 아버지, 그러나 치유되지 않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본문이 기록된 다른 본문들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것들을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제자들,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그러한 무능력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그것들을 비웃는
신랄하게 비웃는 그러한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 막막한 세상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힘겹게 그러나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바로 위로와 확신과 또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 그들이 누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변화산이 아닌 그 산을 내려와 살아가야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됨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현실로 끌어당겨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주일의 날도 나누겠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녀라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그 영광을 실제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냐?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만을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서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기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알아서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 무엇입니까?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분과 우리가 함께 그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자녀됨의 영광의 크기를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오늘날 세상에서 그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사는 것, 부자로 살고 넉넉하게 살고 아픔 없이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치 자녀됨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이 세상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유혹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의 크기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특권,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 뭐냐? 그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을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자녀됨의 영광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그 영광을, 그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기도, 이 아비가 했던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그 영광됨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면 그가 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고자 하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의 기도, 그 정직한 기도, 그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오늘 이 아비처럼 정말 믿고 싶으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영광됨, 그 특권,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영광됨 속에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또 우리의 매일이, 우리의 학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할 우리의 목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도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 가운데 그 영광됨으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우리의 목장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자 하나 믿음 없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있을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목장 모임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변화와 회복이 있는 아버지, 그러한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됨의 아버지 확신과 아버지, 우리가 그 놀라운 그 정체성의 확신, 그 사랑의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걸어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